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5일 금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이전 찬송가는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 이전 찬송가는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기회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마음에 충만한 사랑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에게도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겠지만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비통하고 심통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저도 참 철이 없을 때에 부모님께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교회의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모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는 우리의 관심이 거기 없다 보니까 그것을 귓등으로 흘러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그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다. 내가 그래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내가 좀 으뜸이다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손꼽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또 더 독특한 방법으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구별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라든지 아니면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라든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그때 당시에 민족을 무력과 힘으로 해방시키려는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로마의 모든 억압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 옆에서 좌편에서 우편에서 행정적인 것, 뭐 정치적인 것들을 하면서 주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높은 자리, 으뜸이 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이들 마음 속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으뜸의 자리를 너희들도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왜 으뜸이 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소 자신을 억압하던 로마 사람들과 그들의 권력을 얻고 힘으로 누리려던 사람들을 보복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우편 좌편에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은밀히 들여다보니까 자신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억압받았으니까 나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들을 몰아내고 억압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리고 내가 높은 위치에 가면 내가 더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 생각하는 으뜸은 세상의 권세 잡은 고관들의 자리, 높고 힘 있는 자리를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자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으뜸, 주님이 원하는 좋은 자리,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너희는 왜 세상의 고관들이 하는 그런 명령과 자기 의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제자들은 높은 고관이 되어서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발을 닦고 자기가 풍요와 먹을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으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는 그래서 그런 치유와 회복을 주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무엇이 으뜸인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덕목을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으뜸이 되려고 할 때에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진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결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으뜸이 되는 주의 자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님들 각자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참 인정받는 으뜸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주님의 말씀 두 가지 덕목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잘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으뜸이라고 성도들이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을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으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은 그 연약한 자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기는 하는데 그 섬김을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길가에 두 맹인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소리를 질러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O Lord, please pity on me, mercy on me 라고 간절히 소리를 지르고 있던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맹인이라고 하면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따지면 홈레스처럼 길가에서 구걸하니까 하루 종일 이 먼지를 쐬고 또 앞을 보이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이런 거지, 냄새나고 추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왕이 된다고 많은 무리들이 쫓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니까 너희들은 비켜라, 소리 지르지 마라, 잠잠하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은 볼품없고 거지고 저들은 죄를 지어서 눈이 멀었다라고 율법으로 정죄받던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하고 더럽고 때로는 흉측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고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고 부족한 분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의, 자기 이권, 자기 능력, 내가 주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야 된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오늘 길거리에 사람들에게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저주받았던 그 맹인과 같은 사람이 하는 주님께 부르짖는 말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이 그 사람을 치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기 원하고, 또 조만간에 교회가 또 오픈하게 되면 교회에서 만나게 될 텐데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고관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 명예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